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그 목회력을 흔들고 바울이 목회자가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교회를 근심시키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책망했죠.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르게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목회한 적도 없고 내가 너희 교회를 이끌 때 불의를 행하면서 그 일을 도모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해롭게 한 적이 내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나를 왜 배척하는가 비방하는가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관계가 있죠. 그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려면 첫 번째가 성도로서는 사역자를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은 교회 교육자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부족한 연약한 교회에 세우신 교육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마음으로 교육자를 영접하라.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 보면 교육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의 삶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견제하거나 배척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도하려고 하는 자세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교육자를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 통하여 큰 마음의 그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디도가 바울이 세 번째 책망의 편지를 쓴 걸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디도를 통하여 들었던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수많은 근심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합시다. 위로의 하나님께만 나아갑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를 온전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영원한 것 아니에요.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었을 때 아주 강력한 책망의 편지, 혹독한 책망이 담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근심했거든요. 너무 내가 강하게 책망했나 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걱정도 하고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디도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후회하지 않고 그 편지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내가 내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편지의 책망을 듣고 마음속에 또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그 근심이 결국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양심이 막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양심이 편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심령 속에 그렇게 해서 막 근심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했노라고 후회되기도 하고 죄 지은 것을 죄책감이 막 생기도록 합니다. 막 근심이 생깁니다. 그건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결국 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다. 내가 그렇게 했던 지난 일은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거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막 비틀게 하는 것이죠. 돈 근심, 인간관계 근심, 자녀 근심, 물질 근심, 그리고 우리 건강의 근심, 이건 우리를 다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근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어나도록 하는 근심,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근심,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근심, 그건 회개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의 근심에 우리의 영의 세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포가 죽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덤덤한 겁니다. 근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잘못해도 그냥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만하죠. 끝까지 잘했다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이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관한 그 마음의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면요. 11절 말씀이 8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참된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생깁니다.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변정하게 됩니다. 변명합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이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된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관해서 열심히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하여 일할 열심히 생기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관해서 징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교회에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분란시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거짓된 진리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게 된 것이죠. 벌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아주 강력한 책망의 편지를 쓴 이유는 그건 뭐냐? 그것은 모든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근심하게 하는 책망이나 권고나 권면이나 지적은 여러분들을 근심시켜 여러분과 관계를 멀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메시지도 잘 없습니다. 책망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교훈하여서 의로 바르게 세울 이런 메시지, 그런 책망 권면 오늘 시대 잘 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일 성도의 마음도 없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권징, 징계, 오늘 책망 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 축복,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번영의 복, 모든 것이 축복만 말하고 축복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만 정작 잘못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권면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들은 완전하게 회개함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었노라 16절 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순종과 이런 신뢰관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로서 여러분 신뢰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청구와 책망이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로 피차가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